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 하나도 깨달을 수 없고 순수한 선함과 착함을 낼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선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명예로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은혜, 변화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십자가를 중앙에 두지 않죠. 또 많이 두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로만 이해하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가진 모든 결핍들을, 또 오류와 문제를 채워주시고 해결하고 올바로 잡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하나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갖가지 이적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그 사건들을 각 상황과 사람에 맞게끔 펼치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양육하는 가운데 있어서 또 다른 한 가지의 상황을 만드십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있어요. 그 예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0절부터 12절 먼저 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은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간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른 고을로 가십니다. 쉬고자 하심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쫓아오니 예수님은 그들을 고아와 같은 자들로 내치지 않으시고 또 환영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체가 되고 늦어지니 제자들이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할 것을 제안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르치는 장소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빈들에 왔기 때문에 이 따라온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제자들이 제안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13절 대답이 좀 의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은 당연히 무리들에게 줄 수 있는 재정이나 숙식을 위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또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 대략적으로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2만 명을 상회하는 큰 무리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이후에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 2만여 명의 무리들을 먹이셔요.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될 걸 13절에서 왜 굳이 너희가 주라라고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라고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사실 그 전에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전에 제자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은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거 말고는 또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먹을 것을 사오는 거죠. 남자만 5,000명, 총 2만여 명의 식사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니 당시 평균 연봉의 절반에 가까운 재정이 있으면 그 무리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나면 두 번, 세 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쓰는 건 합당하지 않으니 이들을 돌려보내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마지막에 할 수 없사옵나이다.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 과정과 또 결과였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면서 굳이 너희에게 주라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은 한 가지 의도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뭐예요? 다른 해결책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생각 이전에 한 가지 더 해결책에 대한 옵션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뭡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예수님은 이런 상황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이 예수라는 해답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지, 현실로 나타나는지 14절부터 17절 한번 보시죠.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 구했을 때에 이들은 해결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합리적인 것들도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자라면 그 대안과 함께 한 가지 더 믿음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권위 아래에서 그간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의 모습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쉬는 상황에까지 예수의 권위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는 곧 쉬운 말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날다가 떨어지는 참새까지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 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요, 하나님이 가장 섬세하게 일하시는 영역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어디 한번 잘 굴러가나 보자 이렇게 뒷짐지고 뒤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셔요. 그리고
직접 제자들에게 손수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게 하시고 또 걷어들이게끔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의 권위와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한된 바구니에서 음식이 계속 나옵니다. 또 제한된 바구니에 음식을 걷어들이는데 계속 들어가요. 예수의 이름에서 모든 능력과 지혜가 계속 나옵니다. 또 반대로 예수의 이름에서 모든 생사화복의 문제들이 다 흡수되어지고 귀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자체로 우리가 십자가로 또는 이름 하나로 주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그렇게 하면 오류가 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으며,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 구원과 부활이 주어지며, 예수 이름으로 머리로 모였을 때 우리가 교회라는 권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이곳이 구원과 은혜의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역경과 염려들이 있을 때에 예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평온을 찾으며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며 마침내는 그 속에서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목도하고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12명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도저히 가능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과의 관계, 그 가족과의 관계를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예수 이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화평하고 평화롭고 명예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